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자들 운동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운동 경기를 볼 때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 정말 힘을 다해서, 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응원을 하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응원을 하죠. 특히 한일전 축구 경기 한다고 하면 온 국민들이 다 난리가 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온 국민들이 열심히 응원을 하게 되죠. TV 경기 중계를 보며 응원하다가도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 과연 선수들의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주지? 사실 내가 응원하는 행위는 경기 내용이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그 경기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승패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내가 열심히 응원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수들도 승리 인터뷰를 할 때 팬들의 응원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선수들의 좋은 기량과 잘 준비된 전술로 경기에 이긴 것이지 팬들의 응원은 사실상 영향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 제가 조수석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빨리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운전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른발에 힘이 쫙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에 힘을 주고 브레이크를 밟는 신용을 한다고 해도 차가 멈추겠습니까? 멈추지 않겠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제 그냥 힘만 쓸 뿐이죠. 즉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발에 힘도 주고 소리도 지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착각의 오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어떤 일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패턴을 하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성경에 기록된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반대로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존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애통하시고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매여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주 가운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는
한낱 인간의 행위에 매여 있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행위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의 행위에 매여 있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맺어 가셨던 것이죠. 우리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일 뿐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욥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인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으로 토로를 합니다. 욥의 주장을 듣고 엘리후가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지존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엘리후의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분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범죄에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손해날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부터 인간의 삶에 개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부터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신 것이죠. 골치 아픈 일이 시작되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기쁨과 고통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의 인생은 부모가 눈 감는 그날까지 걱정거리, 염려거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관여하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에게 기쁨인 동시에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행위에도 기뻐하시고 인간의 악행은 근심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 아닙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을 절반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절반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던져두신 차가운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욥처럼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오해하셔도 안 되고 엘리후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래 차갑고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분이라고 오해해서도 곤란합니다. 오늘 이 두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고 매일 삶 속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만 늘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많이 배우고 알게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